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부모니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3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기다림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참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기다리고 기다림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는요 아기가 출산할 때까지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아마 소풍을 기다릴 겁니다. 어린이날을 기다릴 거고 아마 명절에 용돈 주는 명절을 기다릴 겁니다. 학생들은요 아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기다릴 겁니다.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할 날을 기다리고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은 제대할 날을 기다릴 겁니다. 약혼을 한 사람은 결혼식 날을 기다릴 것이고 남편을 멀리 외국에 보낸 아내는 아마 남편이 돌아올 날을 아마 기다리고 살 겁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요 빨리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날을 기다릴 것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다린다는 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과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건 누구를 만난다는 거고요.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그건 귀한 삶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을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 그 재림할 날을 사모하고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평생토록 기다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고 어떤 복된 기다림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라고 알아봤던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일명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메시아 별이 떴어요. 그 메시아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요.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목동이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메시아를 만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메시아를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과 시므온과 안나는요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영접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별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날 밤에 천사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이들은 준비한 만남이 아니고요. 별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평생을 준비했다가,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적인 압제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줄 메시아,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다른 말로 예수님,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다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언제 오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모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영접했던 사람은요,
유일하게 시므온과 안나 2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그 메시아를 사모했고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만난 사람, 이 대표적인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그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요, 평생토록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만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에 성령의 이끌음을 따라 갔거든요. 근데 마침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때 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컸겠습니까? 시므온이 여러분 얼마나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아를, 그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안고는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감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안나 역시, 안나 선지자도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찬미하고 그 아기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들의 영접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영접했던, 그리고 찬양했던 이 두 사람, 정말 그 두 사람의 기다림은 정말로 복된 기다림이었고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특별했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이고,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시므온과 안나는 도대체 어떤 기다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첫 번째는요,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제가 봉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은요, 나는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구세주가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은요, 사실 그 당시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 때에, 내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많이 믿습니다. 아니, 이것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죽기 전에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거야.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뭐 오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재림 예수님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들의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가? 두 번째,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은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오신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만난다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는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토록 어떻게 살았는가? 과부로 84세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때가 84세였는데요. 자, 그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 86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남녀 평균이. 남자는 좀 적고 여자는 좀 많은데요. 자, 그런데 2000년 이 당시 평균 나이가요, 40 정도, 50 정도도 넘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의 나이가 80이 되었다면요, 엄청 많은 나이입니다. 그 당시 의료가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여러분, 80이 넘었다는 것은요, 나이도 많고 병도 많고 많이 힘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84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도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난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주님, 이제는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편안히 눈 감겠습니다. 다른 말로요, 주님, 이 종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눈 감기 직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볼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소원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60년, 70년, 예수님 이제 재림하는 거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2000년 동안 아직도 오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이렇게 왜 이래 더디 오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십니까? 왜 아직 오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형제 중에 영접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맡긴 영혼 중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안다면 주님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빨리 이 영혼들을 구원시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을까? 세 번째, 그들은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요 그냥 그 기다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지 않습니다. 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와 시므온과 안나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특별한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방탕한 삶을 왜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과부가 되고 난 뒤에 여러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다릅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도 나의 삶을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답니다. 그래서 내가 즐길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주님을 맞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 재림하실 거야, 주님 만날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 24일이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전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술집입니다. 잘 모르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만 읽으시고 기도하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절 맞이하면, 크리스마스 맞이하면 오늘 저녁에 제일 사람 많은 데가요, 나이트클럽입니다. 술집입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요, 놉니다. 그리고 성탄절 되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누구냐면 가게 주인들, 술집 가게 주인들, 그리고 물건 파는 주인들입니다. 교회보다도 더 성탄 장식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백화점, 그리고 가게입니다. 여러분 밤에 여러분 시내 나가 보면요, 지금 난립니다. 이런 백화점에 수억을 들여가면서 성탄 장식을 하고요, 가게들마다 성탄 장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술집이고 유흥가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술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술집 안 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엉뚱한 데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일 25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모입니까? 11시에 여러분 여기에 학장로교회 성도들 중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은요, 어디에 모입니까? 여기 이 자리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그리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안나와 시므온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본문 27절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지요.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까?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항상 안나는 성전에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핍박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옵니다. 주일이 되면. 그리고 성전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메시아 오실 거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요, 한 번 더 오십니다. 재림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반드시 예수님을 재림하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건한 삶,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성전이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예배드리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섬기며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재림 예수님을 모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내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불러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몬과 나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건한 삶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기다렸던 시몬과 나처럼 주님,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섬기면서 우리 재림하신 주님을 내가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나처럼 그렇게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기 원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재림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죄를 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밤 내 꿈에 빼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는 해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인 끼는 장차 그는 해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동천인 나날이 변하여도 난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이기는 장차 그는 해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우리 성탄 축하 서민진 밴드 우리 콘서트가 있습니다. 주보 내지 보시면 우리 서민진 밴드 소개 글이 있고요. 또 오늘 오후에 우리 콘서트 프로그램 공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실 때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 아직 다니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형제 친구들 있으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연락하셔서요, 오후 2시에 만나셔서 우리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 감사 예배를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내일 9시에는 없고요. 11시에 연합해서, 온 가족들이 연합해서 한 번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시 예배 때에 많이, 온 가족들 많이 오셔서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아 세례식도 우리 거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저녁 9시에 우리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인 관계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 9시, 11시 두 번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음 주일 저녁 9시, 8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요, 오후 예배는 없이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신년 감사 헌금은 송구영신 예배 또는 신년 주일날 여러분 헌금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헌금만 하지 마시고요. 헌금 봉투 뒤에다가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신년에 꼭 이러이러한 것들이 응답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적으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주시면 제가 그 신년, 매년 여러분들이 신년 봉투 제 책상에 올려두고요, 제가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꼭 기도 제목 적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새벽기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2일, 1월 1일은 새벽기도회가 없고요. 1월 2일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년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면서, 주님 신년에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좀 일어나시기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나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내년 1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우리 중고청 일본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탄절 맞이해서 저희들만, 우리들만 우리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 이웃들에게 좀 주님의 그 성탄 기쁨을 좀 나누기 위해서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오셔서 쿠키를 200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쿠키 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도지와 함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 2, 3 여전도회 우리 담당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난 뒤에 12시 40분까지 우리 식당에 모이셔서요, 저 쿠키 세트를 가지고 우리 전도회별로 나가셔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추운 날씨지만요, 우리 전도 회원들 좀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케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개념에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